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받는 날도 있고 그러나 다 인생의 노예는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흥회 지금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부흥회 강사님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유익한 부흥회가 있고 무익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게 다니는 부흥회가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락을 즐기는 부흥회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이냐 육이냐 육신은 날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내 몸은 전쟁터입니다. 육신이냐 영이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적으로 따라가느냐 그러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말씀 위에서 기록이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치유도 있고 말씀 위에 기도도 있고 말씀 위에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즘 코미디적인 여러분 부흥회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참석해서 하루를 유익하게 즐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중요합니다. 내가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남이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부흥회 가서 어떤 분이 안질병이가 일었었다. 안질병이 일었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호남 쪽에서 가도 똑같은 문구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가면 똑같은 안질병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말 못한 덩어리가 말을 했다. 임신 못한 아이가 임신했다. 뭐 별의별 이런 것을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고민 중에 있을 때 나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너의 주님 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야 되는데 나도 고침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거기서 모였는데 낫는 사람은 10명이 안 됩니다. 손만 얹으면 나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5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 많은 건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반문을 하냐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뭘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남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고 간 십자가 때로는 여러분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첫 번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직분자들 계시는데 진정한 남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아침 말 못하던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저 목사님을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길은 난 십자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말씀 전하는 은사,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섬겨나가는 은사, 각종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할 때 만족감이 주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목사, 우리끼리 권사, 우리끼리 장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해주는 목사, 주님이 인정해준 장로, 주님이 인정해준 권사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 코미디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순박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목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음성은 꼭 전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까지고 패이고 찢겨도 주님은 아직까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고 싶은 게 저의 우리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신다면 십자가 길은 네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여러분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실 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들의 종이다. 나는 누군가? 나는 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권사, 장로, 목사라면 주님의 길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분명히 집사가 있고 내 밑에 권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가 이걸 해야 되나 한다면 즐겁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내려놓고 종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을 다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임원을 했지만 제가 대기업의 상무로서 일할 때보다 사원으로 일하는 심정을 일할 때 항상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일한다면 여러분 집사들 해야 될 일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기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사막길을 가야 하는데 사막에 가는데 리비아에서 그렇게 수출 호텔을 따라갔습니다. 수출 호텔 따라갔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막에서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자그마치 하루 정도 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교통문화, 통신문화가 있지만 그 당시는 통신문화, 교통문화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걸어가는 그 길이 모래바람이 불고 더위는 그렇게 뜨거운 더위인데 여러분 온몸에서는 땀은 그렇게 줄줄 흐르고 바지는 들어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걸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머리는 현기증이 납니다. 더위가 왔을 때.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오너 같으면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직원이니까 이걸 가야 하는 일. 그런데 걸음마다 신발 밑에 땀이 여러분 고입니다. 질퍽질퍽합니다. 땀이 얼마나 흘렀든지. 그런데 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꼭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 도착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냐? 성취감이 있더라는 거죠.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길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힐 때 성취감은 있다는 거죠. 산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정 가시밭길이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도 주님 만난 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랑받는 열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산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이 길이 진정 가시밭길이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도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간다고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될 길은 아니거든요. 신앙의 길은 끝없이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핍박도 받고 눈물도 흘리며 가야 하는 그 길. 누구와 동행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동행자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보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꼭 이 길을 가야만 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목회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루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 즐겁게 가자. 어차피 하는 길 행복하게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는 길.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초등학교 나와서 애기모습 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출해서 부산 초랑동에 구두통을 들었는데 딱쇼, 구두 딱쇼 닦은 구두를 딱쇼라 그래요. 찍어는 찍쇼. 구두를 닦다가 어떨 때는 구두를 더럽게 닦아두고 구두까지 머리통 때릴 때 아무리 어리지만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만 구두통 들면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구두 한 끈이 닦으면 100원 받는 그 100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한 끈이 갖다 준 100원씩 그 불어난 재미로 그것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인생 사는 게 우리 또래는 전부 가방 들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저런데 나는 왜 구두통 들어댈 때 구두통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진짜 실행을 했어요. 구두통 들고 그 낙동강 하구려 지금 명지, 지금 김해 명지예요. 거기 가서 구두통 던지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러지도 안 한다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내길 산다고 구두통 던져놓고 이제 가만히 와서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뭘 할 건가? 막연해요. 또다시 고기 상자 몇 개 얻어가지고 구두통 만들어서 또 구두통 들고 나가야 하는 신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패배감 다시 해야 될 때는 너무 좌절감이 있어.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살 길을 생각해 보니까 좌절감은 떠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분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길 기쁘게 하고 어차피 할 길 행복하게 하고 어차피 믿는 거 날마다 기쁘게 믿으면 어떨 거예요? 제가 텅 빈 여러분 우리 목양실에 앉아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주일 되면 강대상에 서기가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성도들은 지금 벌써 찬양 준비하고 수많은 자들은 와서 지금 예배 준비하는데 목양실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강대상에 서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이런 슬럼프가 왔어요. 목회 여러분 우울증이라 하죠. 이 슬럼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한다 생각하고 너는 그냥 강대상에 서라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받고 강대상에 섰어요. 그때는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강대상에 섰어요. 섰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등에는 식은땀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은혜되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렇게 몸을 칠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한테 맡기고 그냥 강대상에 원고도 없이 올라서서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의 바다가 되었어.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려 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발걸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번 봉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네가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할게. 너는 입술만 빌려라. 그리고 이번에 성도가 많고 작고를 관계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부터 이틀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떤 내가 지금 붕괴를 인도할까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힘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옮기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 기도의 길이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십자가 길을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가십시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그릇을 담으십시오. 반드시 십자가 길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의 본짓이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 주님 뜻대로 하라. 아멘. 주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정령 기도의 길이다.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가 없다면 십자가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첫 번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을 열어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되는데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엠마오는 세상 길이요. 그런데 엠마오에 가서 12제자를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엠마오에 가서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님은 부활한 첫날을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부활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갔을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데리러 온다면 어디로 옵니까? 세상으로 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금 여러분 성령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상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의 들림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데리러 지금 이 세상 엠마오의 길, 세상 길로 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지금 주님이 없는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직분이 있지만 아멘. 주님 없는 직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성령 없이 오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정신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세의 노예, 각종 노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가나안으로죠. 여러분 지금 애굽의 길은 노예의 길입니다. 물질의 노예에 있다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겁니다. 건강의 노예가 됐다면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겁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출애굽하다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세상에 좋은 것이 보입니다. 다시 또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끝없이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야 하는데 광야길은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앞에는 지금 홍해요, 뒤에는 애국근데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만 있다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홍해 가에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지금 수많은 세상 문제들 고민거리입니다. 자식의 문제, 재산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각종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여러분 나에게 돈을 달라는 독촉하는 사람, 집세 달라는 사람, 각종 여러분 물질로 명예로 나를 뒤에서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길을 십자가에 기도하면 그 길은 열린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홍해가 가는 것은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내밀 때 그는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없었거든 이제 주께 맡기십시오. 2023년까지는 여러분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을 때 다. 그러나 이제 안 되면 2024년도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상담을 했는데 그런데 안 이루어져서 어떻습니까? 걱정을 했대. 근데 오늘 제가 통화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는 시간보다 지금 성경 걸어가는 시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가라니까 성전이 하나 보이더래요. 가니까 거기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성전이 나왔대. 그래서 성전을 곧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전을 구하러 그렇게 다녀도 못 구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을 가니까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앞서서 하는 일은 응답이 없고 주님이 앞서서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아멘. 모두 주님 앞세우십시오. 아멘입니까? 부흥성에도 여러분 사람 모습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부흥에 다녀가지고 있었지만 만나서 저하고 은혜 받고 병 고치고 회복된 사람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자기 집 반 채도 팔아줄 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폐암 가람 말기인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고치고 나서 한 3, 4개월은 은혜 속에 있었는데 5개월부터는 은혜가 없고 이제 욕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여러분 연락 안 하는 것도 저는 행복해요. 왜? 그렇게 고치면 7,000명, 8,000명, 심지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다 여러분 부흥한다고 오라고 하면 다 어떻게 올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 뭐냐? 저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찢기고 패이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저는 정 힘들면 목사님한테 연락 못했다고 미안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 목사님 그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도 70번씩 7번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만남은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가족을 안에서는요 역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까 가지 말까. 전화통화를 들어가지고 눌렀는데 통화량이 부끄러워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왜 전화를 걸었는데 왜 끊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이거 목사님 전화 잘못 눌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사실은 이런데요. 그럴 거 배워 있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화할 때는요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잠그지 마십시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열어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낮추라는 거죠. 죽기까지.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를 대하면 건의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를 대하면 성도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숙자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노숙자더라. 그래서 그분이 노숙하면서 전도하는데 성한 자를 전도했다. 난 그분에 대해서 참 내가 많이 배웠다. 나는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내가 그분한테 통을 받았다. 어제 말씀은 그거죠. 왜냐하면 노숙하는 목사님이 노숙자 입장에서 노숙자한테 복음 전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 동력자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서 똑같은 여러분 사람을 목사 그릇으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어린 양으로 보시고 그들은 기지개 갈듯이 어린아이로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양육을 해야 성도가 진실한 성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나가면 골프 치고 가정부 드리고 선교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 평생에 전도하면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먼저 할 일이 그들과 같이 손으로 밥 먹는 음식부터 배웠습니다. 손으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분과 같이 여러분 벌레를 잡아서 튀겨서 같이 먹습니다. 그들과 먹고 같이 먹고 생활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높이를 완전 낮추십시오. 어린아이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부흥회는 전부 보면 나사 풀리고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 사람 찬양 부르게 하고 저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좀 똑똑한 사람 앞에 강대상에 인도시키고 찬양 부르면 좋을 건데 왜 그러시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이 필요하고 아멘. 힘든 사람이 주님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건강한데 병원이 필요할 리가 없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픈 자를 사랑하는 주님, 작은 자를 사랑하는 주님, 낮은 자를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잘 부르는 자들만 찬양 부른다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우리 교회에 옛날 찬양대 구성됐는데요. 찬양대장이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찬양대 이번에 누구누구 합니다. 아니, 찬양 잘 부르는 사람 빼고 못 부르는 사람 좀 넣으세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찬양대가 안 됩니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찬양 잘 부르는 사람 부르면 10분만 연습하면 되는데 잘 못 부르는 사람 부르면 1시간 연습해야 되는데 그럼 찬양대장으로 그 정도 시작도 못하고 찬양대장이에요. 책망을 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찬양대와 찬양 못 부르는 사람끼리 찬양대 두 팀을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잘 부르는 팀은 첫째 주, 못 부르는 팀은 둘째 주. 돌려서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은혜는 둘째 주가 더 은혜돼요. 왜냐하면 찬양보다 틀리니까 웃으면서 또 찬양 부르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드리면요, 모자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많이 가지고 행복하면 신앙생활 필요 없잖아요. 주님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그래요. 우리 부목사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간에 설교 뭐 할까요? 내한테 묻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 내한테 묻지 말고 물어. 왜?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 교회 주인 아니다. 주님한테 물어. 그렇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요. 그래요. 어떤 날은 참 설교가 유치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겠지. 그것도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걸 보고서 설교하는데 야 이놈아 이리 와봐. 설교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틀렸잖아. 이 성경이 좀 이렇게 지적하면 물론 발전하겠지. 그러나 저는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 되는데 어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뭐냐. 남의 지적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나도 그때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나도 그 모습이었다. 남의 해물을 들추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해.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다들 목사님 뭐 지금 어느 목사님은 말씀도 없고 은사에 치중하고 신비주의에 빠졌다. 남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부흥사들 여러분 몇 명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그분들도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래야 좋아. 그 다음에 부흥에 가면 헌금이 많이 나와야 좋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거를 초월하면 언젠간 주님이 어느 곳을 채워준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제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를 목회를 한 지가 이제 올해 16년 차인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남한테 돈 빌리러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 주신 대로만 합니다. 주님 대로만. 어떨 때는 벽돌 10장 사면 10장 사서 10장 세면기 해가지고 붙이고 20장 20장 붙이고 제 교회 리모델링 그렇게 한 지 5년 했어요. 교회 리모델링 5년 했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주신 만큼 하면 돼요. 욕심내면 힘든 거죠. 교회 리모델링 5년 하니까 남들은 미쳤다 해요. 돈 들이고 하면 되지. 남한테 빚내갈 게 뭐 있습니까? 벽돌 10장 주면 10장 사가지고 10장만 하고 20장 살 돈은 20장 하고 전 지금까지도 교회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제가 손본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일은요 급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왜?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란 거죠. 아멘. 오늘 주일이 하나 내일 마칠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나 윤배달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연세 내가 70대인데 오늘 못 끝난다고 내년 못 끝나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요. 아멘. 우리 신득을 시와 목사님, 세순이 목사님 늦게 목사와서 받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몇 년 남았다고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목사하지 말고 그냥 성도 기도만 하고 있었으니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의 본분을 다 하는 거죠. 역대 전쟁의 선봉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저도 때로는 짐을 많이 집니다. 어떤 분이 우울증 환자면 저도 우울합니다. 어떤 분이 다리 아프면 제가 치료하면 다리 아픕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내가 다 겪으면서 쳐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한다고 이게 안 아프실 게 아니잖아요. 내가 허리 아프다고 이게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손 얹고 기도하고 주님 당신의 종이 아파서 남들 보기에 이런 아픈 모습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셔야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통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죽게 하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 동료 여러분 목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짐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지. 내가 이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은 생각을 바꿔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에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이죠. 십자가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절대 넓은 길 아닙니다. 남들과 같이 동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넘어지고 때로는 패이고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습니다. 노숙자 한 분 오셨어요. 노숙자 오셔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3일을 굶었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제가 제주도 옆에 마라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뱃살이 없어 못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뱃살을 좀 해결해달라.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당신 뱃살 해준다고 당신이 마라도에 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용역 다녀서 벌어서 가라. 내가 용역 일할 때 취직시켜 줄게. 얘기했어요. 하루 밥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잘 잤어요. 이튿날 새벽에 용역해서 데려가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도망가고 없다니까 도망가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절대 마라도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마라도 그 뱃삭조로 갈 사람 아니에요. 왜? 진정히 여러분 마라도 가고 싶으면요. 지구에 가고 싶으면 용역 나가서 산을 걸으면 뱃삭 포함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가는 길을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분 캐치게 가야 하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천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쓰는 사람. 자기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을 만나야 가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20살 때 무전여행을 가게 됐어요. 무전여행이 뭐냐? 20살 때 기차에 타고 낮에는 지역마다 다니며 구경하고 20일 다녔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뭐 해야 돼요? 하루 밭에 가서 마늘 뽑는데 그걸 주니까 마늘 2점 주더라. 마늘 2점. 그걸 팔아야 돼. 시장 가서. 시장 팔아가지고 또 여러분 또 비행기 기차선 만들어가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다음에 가니까 봄동이래 배가 팔더라고요. 봄동 거 비해주니까 봄동을 봉지 2봉지 줘요. 품삯을 그걸로 주더라고. 돈으로 주면 좋을 건데 그것도 시장을 팔아야 돼요. 그 시장 파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사는 대화 이런 걸 느끼면서요 또 사는. 그렇게 여러분 20일 동안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호남선 타고 목포 갔어요. 목포에서 남해선 타고 부산 갔어요. 부산에서 저기 그 동해선 타고 원주 갔어요. 저쪽에 속초 가서 속초에서 다시 또 중앙선 타고 영주 가가지고 영주에서 안동 가서 영천을 해서 다시 동대구에서 또 올라오는데 그래 다니는 길을 20일 다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어요. 그 덜에 일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거들었으면 그냥 보내진 않아요. 집에가 남을 해물어 주죠. 일당은 다루지 못하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요 배 타는데요. 배. 그렇죠. 목포 가니까 칼치 배 타라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배 타는데 낚시로 잡아가지고 고기 상대에 있는데 그거 타는데 잡는데요. 낚시에 한 상대 잡으면 그거를 이제 팔아가 돈 주는데 나는 뭐 초보자가 잡아보면 몇 마리 잡겠어요. 한 10대마리 잡았나 몰라. 15마리 잡았나 모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때 돈도 30원 주더라고. 30원 가지고 목포에서 무안까지 버스비가 30원도 안 돼. 그거 타면 없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물이 빠지는데 꼬막이 보이더라. 꼬막. 그게 물 빠지는데 그 꼬막 주워가지고요. 무안에 꼬막 벌낙지하고 있는데 꼬막 그거 주워가지고요. 그거는 눈이 잘 보이더라고. 많이 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닷물에 막대기 담아가 설렁설렁하게 흙 다 씻기더라고요. 그걸 도망대기 들고 그렇게 무안장에 갔는데요. 이거 어디서 잡았냐면은 저기 잡았다. 자기가 기르는 양식장에 잡았죠. 양식장에 잡았다고. 이놈의 새끼 죄가 없잖아요. 많은데. 돈 물었네. 왜 양식장이가 많았지? 난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래가 무안에서 이제 또 어디까지 왔냐면 거기서 저까지 왔어요. 여수까지 와서 여수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지금도 그때 20살 시절에 그 생각이 나요. 인생은요 여러분 바위에도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바위에 물만 내려도 먹을 게 있다니까요. 없다고요? 있어요. 바위에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서기버섯이 있어요. 아멘. 바위에도 서기버섯이 있다니까. 물방울 내려가지고 돌에서 이끼가 모여서 버섯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요 부지런하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면요 절대 여러분 주님 못 만날 일도 없고 은혜 못 받을 일이 없어. 게으르니까 못 만나는 거지. 저는 그래요. 기도도 게으르면 주님 못 만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20살 시절에 아무 생각도 없이 무전여행 20일 갔는데 고생은 참 많이 했죠. 왜냐 비는 오는 날 우산이 그때 뭐 종기 있나 비 흠뻑 맞아야 되고 그러면 기차 타면 기차에서 밤에 자고 낮에는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냄새 난다고. 냄새 나죠. 20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씻을 때가 됐어요. 그때는 기차에는 씻을 때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날은 강에 가서 얼굴만 씻고, 어떤 날은 바다에서 얼굴 씻거가 얼굴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바닷물에 씻거가 햇빛 보면요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맞다니까요. 안 해봤습니다. 그래, 그런 일 살면서 느낀 게 뭐냐, 지금도 그때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고생은요 해본 사람이 행복을 알아요. 아멘. 신앙생활도요 주님한테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알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많은 능력을 받고, 기도를 작게 하는 분은 적은 능력을 받고. 아멘입니까? 시험이 작으면 작은 축복을, 시험이 크면 큰 축복을. 신도관 목사는 지금 시험이 큰 시험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아멘. 왜? 주님이 분명히 성목사 네가 치료를 했으니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요술로 고친 병 아니에요. 오늘 치료될 거예요. 하나님 해놨으니까. 저는 아까 우리 천기조 목사님 얘기했어요. 분명히 어느 부분에 안 좋다 그쪽에 치료하라. 하나님 감동 줬어요. 저는 여러분 만나면서 하나님 해결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은사를 썼을 때요 필요한 분에게 꼭 그런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서요 많은 영혼보다 한 영혼이라도 완전히 회복해서 주님이라는 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동력자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길, 남이 줄 수 없는 길인데 왜 이 길을 피하려 하십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라면 가십시오. 가다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유치한 얘기지만 옛날 삼천교육대라고 유명한 그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절뚝 저를 보는데요 짝대기 이만한 거 오한마 들고 짝대기 들고 때리니까요 나보다 더 빨리 뛰어. 왜 안 맞으려고? 맞아.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멘. 무한한 가능성. 신앙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학교 나왔습니까? 예수님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예수님 중학교 나왔냐고요? 예수님 소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자들에게 신앙이란 씨를 뿌려가지고 믿음의 우리의 성도를 만들어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못해요. 그분이 뭘 배웠습니까? 12 제자들이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거문을 내고 던지는 거 아니면 돈 이런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죠. 저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학교 어디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네가 내보고 학교 안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래도 대학교를 여러분 일반 대학교 3군데 나오고요. 대학원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와서 학교 내가 5개 졸업장 갖고 있어요. 제가 못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 배우면요 못 배울수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여자 목사님들 어떤 분을 만나보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못한 분. 글씨 쓰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성경도 잘 못 찾아. 근데 성경도 잘 못 읽어. 그런데 말씀하는 거 보면요 나보다 나아. 왜? 그런 걸 느낄 때요 저는 생각하죠. 주님이 택하셨으면 인정해줘. 아멘. 여러분 목사님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거 묻지 마라. 인정해줘. 목사는 인정해줘도 돼요. 아멘. 누가 와서 했든 뭐 인정했으니까 목사 안 사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는 남의 학벌, 남의 여러분 환경, 남을 탓하지 말고 주님의 그릇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지금 제일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요 학교를 제대로 한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제발 남의 흠을 덮치지 마시고
남의 허물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내 허물을 먼저 찾으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봐야 내 허물만 하지 못합니다. 내 허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일 부끄러운 게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네가 목사로서 네가 뭘 했느냐?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은 첫부터 자기 부정입니다. 아멘입니다. 자기를 먼저 부정할 줄 알아야 십자가 길이 보입니다. 나는 완전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됐다고요? 제가 어느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한 번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흥에 잘 인도하셔서 성도들을 많이 못 따라다니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완전하게 내 주님의 능력을 100% 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서 느끼게 그겁니다. 제가 동력자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완성됐다도 완성 안 됐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능력은 100% 아닙니다. 항상 부족하다 명심하시고 절대 여러분 남의 허물을 찾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면 남이 보인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십자가의 길은 첫 번째 기도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남을 탓하는 길이 아니고 내 탓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남의 여러분 허물을 덮치지 말고 내 허물부터 먼저 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 길은 끝없는 도전 속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 바위에도 먹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바위 속에도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 길을 가지 말고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세상 길 가지 말고 주의 길을 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꼭 한마디 세상 길 가지 말고 주의 길을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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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